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기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실체적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이다 이러면 무엇에 대한 학문이냐면, 심리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각자의 원칙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또는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원동력들이 있는데, 심리학은 개인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여 가는지를 배우는 학문이고요. 심리 치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잘못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잘못 움직여지는 마음을 치료하는 게 심리 치료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다 각자에게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감정적으로는 습관이다. 감정의 습관이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의 감정의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는데, 그 마음을 움직여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나를 살아나게 하면 좋은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이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슬픔 가운데 가게 하고 나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면 그건 내 마음이 지금 잘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각자의 그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각자가 겪는 사건도 너무나 다르고 또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옳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연합된 무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심리,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정답이 있다. 그럼 정답은 뭐냐?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성도의 심리, 성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그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세상적으로는 정답이 없지만 성도는 정답이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정답이 있습니다. 각자 경험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한 각자들이 공동체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는 마음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정답이 있다.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워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 몸에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팔이 슝 날아와서 붙고 다리가 슝 걸어와서 붙고 이게 아니라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물론 우리의 자발적인 것이 분명히 있죠. 자발적인 게 분명히 있지만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도우셔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만큼 성장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유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부분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를 이룬 것이 절대로 해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뜯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지만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집에 딱 가면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해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도움을 받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은 뭘까요? 합력이라는 단어와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협력은 협력과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상부상조 또는 공조 이런 말이 협력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 각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력은 달라요. 협력하고 개념이 달라요. 합력은 뭐냐면 개인에게 있는 에너지나 힘이나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A도 모으고 B도 모으고 C도 모으고 D도 모아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 게 합력이에요. 그래서 합력은 주체가 있어요. 협력은 각자가 주체가 돼서 힘을 모으는 것이고 합력은 어떤 주체가 A의 힘과 B의 힘과 C의 힘을 모아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 거예요. 협력과 합력은 달라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 각자 연약함이 있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의 연약함은 현재 이 로마서가 쓰였던 그때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 고난이 뭐 재정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건강의 고난일 수도 있고 각자의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의 고난일 수 있고 다 그런 우리가 겹겹의 고난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탄식과 고통이 우리 안에 거의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심리 안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 감정입니다.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죠? 저도 거의 매일매일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잠들 때 그러죠. 내가 눈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참 좋겠다. 뭐 길을 가다가도 골목을 돌든 차에서 내리든 어느 순간 모든 매 순간마다 이 순간이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며칠 동안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이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아주 적게 내렸어요. 그걸 보면서 저 미세먼지 안에 있는 독성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스며들었을 때 땅이 그 독을 먹고, 물이 그 독을 먹고, 그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독을 먹고, 또 나무들이 독을 먹고, 지금 다 탄식하고 있어요. 만물이 탄식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언제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사망 가운데서 언제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성령님만 간구하시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뭘 간구하실까요?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의 영향, 정말 허무한데 굴복되어진 우리를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이미 건짐을 받은 자격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영향 아래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의 간구와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 중에 그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이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나 또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들의 땅입니다. 그 산자들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산자들의 땅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살리고자 하는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죠.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데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이 사는 방법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는 법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게 너희에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죠. 아들을 믿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방법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의 문제인데, 나는 택함을 받았고 얘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얘는 복음을 들어도 살 수 없고 나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오류예요. 오류.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이 그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진심이세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 8장에서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말은 조금 더 섬세하잖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에 적용을 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1차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그 다음에 입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선이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무엇을 취한다? 악을 취한다. 왜냐하면 악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자극해서 즐겁게 해요. 악은요, 악이 무슨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험상궂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은 달콤하게 다가와서 육에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가요? 사망으로 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다. 선은 뭐예요? 악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선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너희들이 나와 연합되도록 어떻게 하겠다? 돕겠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도우셔서 우리가 연결되고, 그죠? 연합된다. 도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합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 터키 지진 때문에 그 모금에 대한 그 광고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께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곳 안디옥에서 2007년부터 터키인과 시리아인들을 향해 사역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녀 3명과 저희 부모님과 지진을 맞아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안전하다 여긴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 대부분 집과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인 자매 1명과 저희가 돌보던 시리아 2가정 그리고 지인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가 남아서 함께 구호 작업을 하고 교회 인근 지역을 다니며 돕는 일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지진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타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기에 저희도 힘을 내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저희와 함께 울어주고 마음 아파하시는 열린 하늘문교회 교인들이 계셔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한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에게 닿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아주신 정성도 교인들과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데 잘 쓰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직접 뵐 날도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셔서 2,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또 당장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모아주셨고 그것을 제가 또 통로로서 그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십니다. 그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죠. 그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선을 위해서 많은 손길들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합력이에요. 주체가 누가 되셔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굉장히 큰 사역을 했습니다. 뭐 1대 750 이렇게 맞짱 떠갖고 이겼잖아요. 그런 엘리야도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어떤 협박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기도하는 7,000명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혼자 탄식하는 것 같고, 우리가 혼자 버텨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은 누가 돕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열린 하늘문 교회가 아니에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찬미 많이 아플 때 아산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했었는데, 일주일 넘었나? 한 7일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그때 병원비가 500이 나왔어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원비를 그 다음날 내야 되는데 그 전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찬미 병원비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어떤 분이 목사님, 그분은 이제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오셔서 남편 목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못하시고 당연히 월세를 밀려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을 드렸어요. 사모님 이거 가지고 밀린 월세를 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밀린 월세를 내고 나머지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걸로 밀린 월세 내고 나머지 돈으로 그 집보다 더 좋은 데로 월세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다음날 당장 찬미 병원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분이 5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찬미 병원비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찬미 병원비를 치렀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각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 서서 우리 찬미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합력입니다. 협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합력. 그래서 성도의 마음의 작동 원리 중에 중요한 게 이 합력입니다. 자, 이 합력을 두 가지로 나누면 내적 합력이 있어요. 내적 합력이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머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숱이 이렇게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콧구멍이 클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귀가 이 모양일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갱년기를 한 10kg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옷은 예전 옷이잖아요. 이 10kg 늘은 게 몇 년 새 늘은 게 아니라 한 1년 만에 그렇게 확 늘어버리니까 옷이 그대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볼 때마다 이제 맨날 입었다 벗었다 해요. 너무 쨘다. 그리고 돌을 걸어놓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심란하고요, 착잡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옷에 이제 몸을 맞춰야 되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뭐 음식이 앞에 있으면 속상해요. 일단 이건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먹으면 살이 될 것 같고, 이걸 먹으면은 저 옷을 또 못 입을 것 같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체질은 갱년기를 통해서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 급격히 늘어나구나. 갱년기 통과한다고 저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날씬한 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맞는 옷을 걸어놓고 맨날 심란한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옷을 걸어놓고 기뻐하는 게 낫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네, 바꿔 먹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또 운동은 해야 되겠지만 맨날 안 맞는 옷 걸어놓고 속상해하는 것보다는 맞는 옷을 걸어놓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겠죠. 이제 77, 88, 99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허용하고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잘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공부 못할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니?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너 그것도 못해? 한 90점 받았어. 야,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그러죠. 100점 맞았어. 야, 니네 반에 100점 되게 많은가 보다. 네가 100점인 거 보니까. 우리는 자라오면서요, 실수나 또는 나한테 부족한 면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늘 평가를 받았죠. 잘했냐 못했냐. 그죠? 잘했냐 못했냐, 잘하니 못하니, 이 평가에 우리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공부 가르쳤어요. 아이들 책을 사주기 위해서 빨간펜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가로 책 사서 막 온 집에 도배를 했어요, 책으로. 조기 교육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가 가지고 나온 특성대로, 아이가 생긴 그대로. 유전적으로 수에 대해서 좀 안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유전적으로 언어가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못했죠? 잘한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주구장창 애들이 잘하길 바래요. 근데 잘하는 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좋은 거면 잘해서 명문대 가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아니에요.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서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비판적일 때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개인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과거가 55년이에요. 엄청 많이 산 것 같아요. 이 55년의 과거가 있는데 제가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때는 왜 그랬을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때는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때 정말 멍청한 결정을 내렸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과거로 만들어진 나의 시간들의 구멍이 생겨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면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는 존재가 불안정해요.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그것이 불행하든 아프든 또 좌절될 만한 사건이든 상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들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계세요? 이따 김밥 먹으려고 여기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밥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김밥 때문에 오실 거면은 집에서 사서 드세요.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건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과거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고 싶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연약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그것이 합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부정하고 싶은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모든 과거들을 사랑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상처투성이이고 아프고 좌절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력은 관계적 합력이에요. 자, 가장 긴밀한 관계는 결혼하신 분에게는 부부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부부가 많이 오시죠. 제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교회 다니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만 따로 오실 경우에는 남편이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 직접 말씀을 드려요. 그게 그분에게는 상처가 되겠지만 연합하여 한 교회를 섬기는 게 맞기 때문에,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내 혼자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질문할게요. 나의 배우자는 퍼펙트합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뒤에 한 분 계세요. 그 나머지 가족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부는. 자기의 남편을 또는 자기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둘이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만족도, 그게 80% 90%인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보면은 이게 또 부족해 보이고,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 갖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려나,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서울을 할까, 이래가면서 부모가 이렇게 보잖아요. 좀 빠릿빠릿했으면 좋겠고, 좀 뭔가 능숙했으면 좋겠고, 상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자녀를,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를 보면서 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관계적 합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타인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한 명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작동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타인들을 작동시켜요.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너 이렇게 해주는데 너 적어도 나한테는 이래야 되지 않아? 관계 안에서 그래요. 로마서 8장에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도우시나니. 성도에게 에베소서에서 보면 성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섬겨라. 근데 성령 자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섬기고 돕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유일한 내 편입니다. 정말 유일한 내 편이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유일한 내 편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녀들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소중히 다루세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주변에 목회자가 많았고 남편도 목회자고 저는 지금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연합회에도 가입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근데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들이 50, 60, 70이 되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연배가 가장 높은 목사님이시니까 저희들 같이 이제 후배 목회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연배가 가장 높으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목사 역할이죠. 목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내도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도 내가 돌보질 않았어. 그래서 혼내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이가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영적인 양육도 아니더라. 그 지금 따님이 이제 가까이 이사를 왔대요. 사위도 이사를 오고, 사위도 목사님이세요. 밤 10시, 11시에 딸한테 전화해서 야, 커피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그럼 딸하고 둘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사위랑 차도 마시고 하면서 자기가 그 자녀들을 억압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특히 누구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게 돈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만물보다 천하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가? 나의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실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하실 때 거기에 순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남편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합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작동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합력하기를 원하실 때 순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나도 죽고 자녀도 죽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합력하실 때 거기에 순종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님을 본 적도 없고 안디옥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 성도들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입니다. 그것에 순종되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심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욕을 당하셨어요. 자기 걸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대에서 운행하여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믿은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합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합력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성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살리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과 바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바꾼 다음에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 배우자가 또는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우리 마음에서 소중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